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해서 예레미야 37장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끝났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보십시오.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갈대아인들이 그들의 전력이 약화될지라도 분명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애굽 군대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사이에 바벨론은 잠시 뒤로 물러갑니다. 이러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잠시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그 시기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평화입니다.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며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동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은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애굽 군대의 그 전쟁의 개입으로 인해서 물러가죠. 잠시 물러가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때리는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잠시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땅, 이 베냐민 땅으로 가서 이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문을 나서는 예레미야를 보고 문지기가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로 끌고 가죠. 이 고관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항복하러 간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당시에 물을 담아두었던 그 웅덩이, 그런 깨진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지고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에 또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요. 시드기야 왕은 그 옥에 가두어져 있는 예레미야를 잡아와서 그에게 또 물어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 비밀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되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왕에게 그렇도록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바벨론에게 패하지도 않을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 그 어용 선지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왜 그들은 잡지 않고 나를 잡느냐라고 그 시드기야 왕에게 되묻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부탁을 합니다. 다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고관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간청을 받아줍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핍박받는 것을 막아주고 자신의 감옥 뜰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고요. 놀랍게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베풀어진 이 호의가 예루살렘이 갈대아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의 극심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굶어 죽는 자까지 생길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또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 이레야가 예레미야에 대해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 마치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바벨론을 위해서 왕과 신하들이 끌려갈 것이고 패배할 것이다. 끊임없는 이 바벨론 편에 있는 것 같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안 가운데 잠깐 틈이 있을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지금 항복하러 가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다시 공격해 올 때 그 운명을 다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예레미야는 왜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했던 그 부분이 생각납니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전하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했던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확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그가 가진 사명이었고 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되고요. 멈추라는 곳에서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었고요.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렀을 때는 머물렀습니다. 상황과 그런 모든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이 삶의 중심에 와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리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다시 한번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재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원포인트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